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사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맡겨진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의 본업은 복음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부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죠. 이 부업을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본업,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어떠한 말로 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식한 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위 계층인 사람들까지도,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간증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더욱더 화가 났겠죠. 계속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에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욱더 소동을 일으킵니다. 당연한 것이었죠.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 히브리 말로 하니 다 알아듣게 되니 이것이 더 큰 낭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소동을 일으키자 천부장이 그 소동을 막고 영내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신문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 된 자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기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자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든가 아니면 로마에 대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왕으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을 주고 산 것도 로마의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 오히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는 철저히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딱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체벌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시민권자임을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들, 그리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사용했다.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권리를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먼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 쓰임받기로 하나님께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모든 특권들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